하나님께서 오늘 응답을 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놀랍게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름은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누군가에게 막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 중에 장정희 집사님이라고 계시지요. 실은 저는 이분을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우리 교회 지금 참사랑교회 오기 전부터 저는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난 교회에서 제가 그 가정을 다 신방하고 가정을 속속들이 알고 그래요. 근데 지금 골수 이식이라는 큰 병을 앞두고, 실은 골수암, 혈액암이죠. 그것을 이제 골수 이식을 통해서 고치고 있는데, 이분은 가장 힘들 때면, 너무나도 힘들 때면 제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는 그냥 울어요. 제가 그래, 너무 전화 잘하셨다고. 사람이 이렇게 목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아세요? 하나의 사람인 누구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것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온 것으로. 제가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도해주고, 정말 그때 짧은 기도지만 대화하고, 그분은 하염없이 울고 왜 아픈지 설명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아파요. 골수를 이식하면,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되는데, 석 달 동안은 이식된 골수가 자리를 내리기 위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온몸이 막 발진도 나듯이 막 온몸이 가렵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제 한 달 반이 온 거예요. 골수, 내 몸에 맞는 골수 찾는 것도 어렵고, 찾았다고 잘 이식되는 것도 어렵고, 이식되어도 석 달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1년간 쉽지 않은 시간을 가져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울면서 웃으면서 기도하며 마무리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아파요. 어디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눈물이 가득하지만 왜 우리가 웃을 수 있었죠? 주님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환난이라는 것은 고통과 눈물로 그치지 않아요. 세상은 왜 이런 환난을 만나면, 암이든 그것이 혈액암이든 어떤 것이든 이런 일들을 만나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왜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 떨까요? 그것이 끝이니까. 그것이 끝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어떻게 될까요? 환난은 단순한 고통과 눈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비가 있다고요. 신비가. 그리스도인이 살면 이 신비가 가득해야 돼요. 교회마다 신비가 가득해야 돼요. 설명할 수 없는 역사들, 누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도 아프기 때문에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픈데,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도리어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오늘 1절을 보세요. 환난날이라고 되어져 있죠. 환난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예요. 아파요. 눈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람마다 사연이 많은지. 실은 우리가 다 입을 봉하고 옷을 입고 살아가고 그렇지, 우리가 다 옷을 풀어헤치고 입을 벌리면 우리가 눈물이 아니고는 자기 인생을
눈물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눈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나요? 오늘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내 죄 때문이든 너의 죄 때문이든 세상에 있는 악 때문이든 환난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세요. 1절을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환난 때. 아멘입니까? 도리어 나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 때, 이 환난을 통하여 나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 때 힘들어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친정아빠보다 더 친정아빠가 되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붙드신다는 것은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인데,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도리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심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 도리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너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 날이 응답의 날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 환난 날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기쁨. 아멘입니까? 딱 이런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웃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나요? 나 죽었다 하고 울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아빠는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기뻐서 춤을 추죠. 이 장면을 잊지 마세요. 내가 환난의 그 계곡을 걸어가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세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예. 내 환난 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다. 예. 하나님은 도우세요. 응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환난 날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 복된 날이 될까요? 4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내 인생의 환난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소를 지키십시오. 2절과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언제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때 도움이 어디로부터 와요? 성소. 환난 때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시온. 예. 환난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세요? 환난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드렸던 소재를 기억하시고 그 환난 날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그 번제를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이 모든 상황이 환난이에요. 환난 때. 여러분, 환난 날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 여러분 이 환난 때 가장 먼저 도리어 성소를 지키십시오. 환난 때 서둘러서 나 살려고 떠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환난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심령이 되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모든 해답과 내 인생의 모든 역사는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역사가, 내 모든 응답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 인생의 어떤 환난일지라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고 성소를 우선적으로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 나오십시오. 눈물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엎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지난날 다윗에게 고백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환난 날에 주님께서 나를 높이 드셨습니다. 내 인생을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더니, 성소에서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지난날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게 할까요? 이 환난 날이. 첫 번째, 먼저 성소를 지킨다면, 그럼 두 번째로 성소를 지켰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소를 지켰다면, 그럼 두 번째, 성소에 나와 내 마음이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어야 돼요.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왜 하나님은 내 소원대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왜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문제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성경을 꼭 하나 보셔야 돼요. 창세기 6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6장.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다 함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실 때 그 계획이 악할 때예요. 악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보셨는데 내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언제 내 마음이 악할까요? 목사인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열어보셨을 때 언제 악하다고 말하시고,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 악하다 평가하실까요? 믿음이 아닐 때입니다. 믿음이 아닐 때. 내 마음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의로운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작년에 성공한 계획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내 생각일 뿐이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저 주님 영광만을 내가 구할 때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내가 내 마음에 이 믿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계획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래서 성전을 지켰어요. 성소에 나왔어요. 나온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으로 머물지 마세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이 직분이 도리어 나에게 나중에 엄청나게 축복받는, 책망받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직분에 머물지 마시고요. 오늘 내 마음이 믿음인가를 보십시오. 믿음이 아니면 모든 것이 악합니다. 모든 것이 악한 거라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거듭 말하죠. 제발 의로운 척 아주 또 인격적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모난 인격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다 가짜예요. 쇼예요. 믿음이 아닌 것은 다 가짜라고요. 정말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하나님 보셨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말 하시죠? 이 사람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의로워 보이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이나요? 50보 100보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을 꼭 붙잡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춤을 추세요. 세 번째, 그러면 성소를 지키며 나와 내 마음이 믿음이 되게 했다면 세 번째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언제 주님은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가? 나를 보시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나를 드릴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나 자신을 드리십시오. 6절을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병을 갖고 와서 기름을 부었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0장 또 왕에 대한 시편이에요. 왜 왕에 대한 시편인가? 9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여, 누구를 구원해 달라고요?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신분을 뜻할까요?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신분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 어떤 대행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대신해서 행하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내가 이제 내 남은 삶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요셉처럼 수많은 생명을 구원을 위해서 앞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를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드린 자.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쉽게 비틀거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쉽게 엎드려질까요? 8절을 보세요. 그들은 비틀거리고 그들은 엎드려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왜 성전에 나왔는데 그렇게 쉽게 비틀거릴까요? 환난 한 번만 오면 그렇게 다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버릴까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마치 차인데 기름이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기름 부음이 오는가?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나 자신을 드리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린 기름 부음을 어떤 자꾸 고상한 신령한 어떤 거로만 치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그 자리에 내가 서기 위해서 나 자신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나 자신을 드리는 십자가가 내게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지난날 왕,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름 부으셨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그들이 직분이 고매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신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자기들이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 아버지들이 있어요. 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십자가를 통과해야죠. 나 자신을 드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런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나간 그들에게 성령님 부으셔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쁘고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하실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 자신을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언제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실까요? 실은 오늘 원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너 때문에 살만 난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기뻐서 제목을 했다가 너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영원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이 가득하실까요?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놀라운 것은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그 네 번째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죠. 근데 1절을 보세요. 1절은 너가 나와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죠. 너죠. 너. 1절에 너를 높이 드시고죠. 2절에도 너를 도와주시고죠. 자, 잘 보세요. 1절에는 다 너예요. 2절도 너예요. 3절도 너예요. 4절도 너예요. 그런데 5절에 1인칭으로 바뀌어요. 우리예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너예요. 너. 근데 5절에 나예요. 우리라는 것은 나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안 오니 그러잖아요. 5절에 1인칭이고 6절에 나예요. 1인칭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언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너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너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십시오. 나. 세상은 다 나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더욱더 자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춤을 추게 하는 사람, 살만 나는 인생은 누구인고 하니 세상은 다 자기만을 위할 때 너를 위해 살아갑니다. 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와 내가 특별한 어떤 이익적인 관계, 특별한 관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시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른다는 것은 기뻐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너는 누구일까요? 1절부터 4절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환난 날을 만났던 바로 그 사람. 그가 이 환난 날에 결국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는 누구였나요? 환난을 만났던 너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 교회는 누구일까요? 교회는 환난을 만난 너를 두고 잠잠히 그리고 뜨겁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기뻐하시나요? 환난 만난 그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그를 위해 함께 울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도 해주시지만 나를 보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 수첩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 수첩.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수첩이 있는데 그 기도 수첩에는 사람 이름이 있어야 돼요. 사람 이름.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예. 내 사업이나 잘 되고 이런 것은 나중에 되고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가? 환난 만난 너를 두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내 기도 수첩에는 환난 만난 사람들이 있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죠. 그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되고 오늘은 이런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또 내일은 또 눈물 흘리는 누군가를 기도하고 그 눈물이 다 해결되어 기쁨으로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 성소를 지키고, 그리고 나와 성소에서 내 마음이 믿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주님께 나를 결단하여 드리면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 춤을 주세요. 지난날 다윗이 걸어왔던 그 길이에요. 이것이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